문자가 발명된 곳이에요. 이 페니키아 문자가 유럽으로 가서 알파벳이 됐다는 거 다 아시죠? 그게 여기에 들어와 심은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에 왕녀가 있었어요. 왕녀가. 근데 어느 날 제우스가 이런 걸 딱 가서 딱 보니까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 이뻐서 데리고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소로 변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레도로 갑니다. 그레도로 가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이 크레타의 왕국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갔는데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요.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왕이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유럽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유로파거든. 이 왕녀의 이름이 유로파였어요. 유로파. 네.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제 자세한 건 설명하지만 소를 낳게 돼요. 소를. 네. 그러니까 반인반수인 위에는 소고 밑에 사람인 소를 낳게 돼서 그 왕이 미노스 궁전에 가둬놉니다. 근데 가둬놨는데 얘한테 맨날 음식을 줘야 되니까 그리스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쳐요. 산재물을 바쳐요. 사람을 이리로 데려와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세우스인가요? 하여튼 누가 그거를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가지고 딱 가서 이제 무찌르러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왕의 그 딸이 테세우스 보고 테세우스가 하여튼 반했어요. 반해서 실로 눕는 걸 이렇게 해주고 이제 구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그리스가 크레타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보다 힘이 약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저쪽에서 크레타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가 올림푸스로 이사를 가요. 올림푸스가 어딘가요? 저기 고린도 아가야 쪽에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올림푸스가 그래서 이사를 가요. 거기서 많은 신들이 생겨나죠. 자, 이런 배경들이 또 있습니다. 지명만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는 거 같죠. 그리고 이 크레타는 갑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갑돌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저 크레타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크레타에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크레타에서 왔다고도 해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서 왔다고도 해요. 왜? 여기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을 하니까 무역하기 때문에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도시를 짓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태어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집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유했을 거예요. 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으니까 공부에 투자를 했겠죠. 바울이 어릴 때 어땠을까요? 좀 잘 살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로마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본인한테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 있으려면요, 로마 군대에 가서 공부를 20년을 해야 로마 시민권을 주던가, 아니면 귀족 자녀로 태어나던가, 아니면 돈이 진짜 많던가. 우리나라 오늘 미국 시민권 따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죠. 그냥 공부했겠어요? 돈 내줬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저희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하려면 돈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살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볼로는 어땠을까? 아볼로는 상대적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왜? 이 뒤에 보면 아볼로는 다시 이쪽에 요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전 세계 각각 곳곳에 유대인들이 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이주 정책을 피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저쪽 다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가면은 잘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잘 살았어요. 대체로 잘 살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잘 살았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이동을 자주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평생에 옆마을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웃마을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알아. 그러니까 저기도
무역을 잘할 수밖에 없죠. 무역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거든요. 왜? 그걸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역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 공동체를 뭘 만드냐? 회당을 만듭니다. 이제 회장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에베소로 갔다는데 제가 에베소로 갔다는 거 왜 에베소로 갔느냐를 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잘 이동을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동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도둑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합니다. 바다에 나가도 해적이 많아요. 해적이.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싹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적이 원래 진짜 많았거든요. 해적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때부터 막 해적들이 잡아가고 뭐 노예로 팔고 엄청났었는데 로마가 하여튼 경찰 다 지배하고 나서는 경찰력 좋으니까 전부 다 싹 정리해버렸어요. 해적이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강도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로나 또 도로망이 되게 잘 갖춰졌었거든요. 금방금방 잘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파일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바꾼다고 바꿨는데 좀 지워졌네. 제가 아까 파일을 바꾼다고 바꿔가지고 좀 지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에러가 났는데, 아니, 일단 그냥 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다음에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거 했다가 뭐 조금 하나 수정하는 바람에 다른 것도 다 좀 지워져 버렸어요. 그럼 다른 거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느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네, 두 번째 언급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과 유대의 상황을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언어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 아까 왜 그리스어가 전부 다 쓰여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라틴어가 쓰였어요. 라틴어라는 것은 고대 로마어입니다. 왜 로마어가 쓰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헬라어가 쓰였지만 이 당시 세계 지배자는 누구예요? 이 당시 지배자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어를 써야 돼요. 근데 로마는 이중언어 정책을 핍니다. 이 로마의 강점이에요. 왜 로마의 강점이냐면 보통 내가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말을 쓰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점령 나왔을 때 일본말 배웠죠.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네 말을 써라. 니네 말을 써라. 그냥 쓰게 했어요. 대신에 우리랑 거래할 사람들, 나랑 일할 사람들은 뭘 써라? 라틴어를 써라. 아니면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겠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오히려 그리스어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라틴어가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는 처음에 잘 안 쓰였어요. 다 헬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성경도 다 신약도 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있었습니다.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는 말은 단순히 말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볼로는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다 했을 거예요. 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능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아마 요한의 세례를 알았잖아요. 요한한테 직접 배웠든 아마 그 제자한테 배웠든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아람어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헬라어, 라틴어를 썼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사역한 곳은요 어디냐? 아까 처음에 간 곳이 에베소였죠. 에베소 이방 사람들 많은데, 그 다음에 어디요? 고린도 이방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가냐면 크레타에 갑니다. 크레타에 간 것은 우리 어디로 알 수 있냐? 아까 디도서 3.5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아볼로가 아까 크레타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크레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크레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장소가 뭐냐면 회당이라는 거죠. 회당은 언제부터? 자, 바울이나 그리고 이 아볼로나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어요. 자, 이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회당. 자, 정규. 회당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당연히 모를 걸 알고 지구를 하는 거야. 글쎄요. 네.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회당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회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회당이라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회당을 하나 만들어요. 공동체 10가정 이상 되면 만듭니다. 왜 10가정 이상이냐? 그것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6월절에서부터 따왔다고 하거든요. 6월절에서 따왔는데 그래서 10명 이상이면 10가정 이상이면 10명이요. 10명 이상이면 하여튼 그 지금껏 잊어주세요. 네, 약간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가정 이상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에베소에 처음 바울이 갔을 때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회당.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회당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유대에서는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이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자기네 유대교랑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스라엘 유대에도 종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리새파도 있고, 그죠? 바리새파도 있고, 또 어떤 파가 있을까요? 뭐 에세네파도 있고, 또 사두개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개혁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디든 가면 먼저 누구부터 한다?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도를 배워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그게 먹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갔는데 내가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복음을 한동안 열심히 전하다가 안 전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 안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만약에 그렇게 처음부터 계속 그랬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또 그런 회당 쫓아다니면서 막 순회를 하면서 막 열심히 전한 거예요. 왜 열심히 전했을까요?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이때 않았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건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그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보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자, 우리 여기서 아볼로의 성장과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난하게 살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리고 아마 학자집에서 태어났을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볼로의 인품은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왔을 때 겸손히 따라가서 거기서 배웠어요. 사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려고 합니다. 아가야로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다닌 것들을 보면요, 다 중심지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뭔가 철학길 가지고 아까 다 중심,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고린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갔던 곳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크레타에도 그 디도를 남겨놨잖아요. 그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됐거든요. 그리고 디도서도 썼잖아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역량이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도 되죠, 성경도 되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할 때. 자, 이걸 보고 당시에 우리 교회 상황을 알 수 있죠. 이미 그때 뭐가 있었다? 청거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많이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분간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 상황이,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많이 좀 생겼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거서도 쓰고 뭐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가도 영접해주겠지만 청거서를 가져가면 뭐 더 잘해주겠구나.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뭐 이걸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디를 가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뭐 거기에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으로서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이냐? 신약성경? 신약성경 아니었을 거예요. 왜? 신약성경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막 쓰고 있고 막 이럴 때예요. 물론 신약성경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어떤 성경? 아까 그 70인역을 썼을 거예요. 71역이 아까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당시에 70인역이 대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증거의 내용은 뭘까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부분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로 와서 윗지방이 어딜까요? 윗지방이 어딜까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른다죠. 뭐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시디아 안동 가운데 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자세히. 그래서 어쨌든 윗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니 지금 사도행전 계속 보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장에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자, 제가 이 아볼로에 대한 언급은 끝났잖아요. 아볼로에 대한 언급이 끝났는데 제가 왜 굳이 뒤에 것까지를 집어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알고 있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랑 바울이랑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침례냐면 요한의 여기에 나오는 침례 종류를 보면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주 예수 이름의 침례,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한의 침례에서 나오는데 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듯이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왜 베풀었을까요? 왜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그 사람이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그 사람은 심지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 내에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오느냐? 거기로 옵니다. 어디? 바로 요단강.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회개의 세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회개의 세례. 왜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정보가 많냐면 이 당시에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죄 용서는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요청을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이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그 당시의 룰을 따르자면 요한은 요단강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와서 침례를 주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서 막 요단으로 갔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쨌다? 철저하게 썩었다. 그러니까 즉 그 안에서 종교개혁이나 그 안에서 개선이 일어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한이
만약에 그 성전이나 그쪽에서 개선해가지고 뭔가 될 요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잘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록들, 요세푸스의 책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심지어 할례도 안 했어요. 할례도. 원래 이스라엘은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조차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왜 안 했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안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풍이 막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의 이름이 아까 아볼로도 유대식 이름은 아니겠죠.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으로 짜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리고 이름조차 그리스식으로 변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맞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요한의 침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볼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교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능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어떤 노선을 따라요? 침례 요한의 노선을 따릅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보는 유대인 그 제사장과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은 어떻겠어요? 그건 회복 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회개에 그것만 알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만나서 대화도 이와 거의 유사한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디서 가르쳐요? 회당에서 안 가르칩니다. 왜? 회당에서 점점 반대가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건 처음에는 회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에 얘기했지만 점점점 기독교가 이제 실체를 드러낼수록 회당에서 반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쭉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그 구절만을 봤을 때 그죠? 구절만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정말 작죠. 예. 진짜 작지 않아요? 거기서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그냥 지도자였고 뭐 열심히 있었고 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뭐 이런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당시 풍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떤 걸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 그냥 뽑아내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런 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기후, 뭐 창조와 족장 시대, 뭐 12지파, 뭐 성전, 성막, 뭐 유대인 제사, 절기, 뭐 이런 것도 쭉, 뭐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거 다 하게 될 거예요, 지도.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아까 제가 여기 잠깐 써놓은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부인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말 같이 하늘이다. 자, 일단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참고 도서를 좀 요청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집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홀맨 바이블 아틀라스라든지 이거는 한 몇만 원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뭐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아니면 자기 돈 사시는 거 하세요. 없으시면 안 사요. 돈이 없으면 안 사셔도 돼요. 나중에 있으시면 사세요. 그리고 성경 입전의 시험지도 이건 8,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이게 정말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8,000원이고 여러분들 학생들 부담 사서 얇아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성경 지도를 하나 사세요. 성경 지도를 하나 사서 성경 볼 때 옆에 놓으면서 보세요. 자꾸. 아셨죠? 그래서 뭐 비싼 거 사셔도 되고 싼 거 사셔도 된다.
제가 아마 여기 이 두 분한테는 비싼 책을 저걸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른 걸로 또 바꿔드릴게요. 성경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성경의 탄생이라는 책. 저 괜찮습니다. 존 드레인이라는 사람이 그 신약 그런 배경에 대해서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제가 저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저분이 누구한테 배우면 FF 브루스한테 배웠어요. FF 브루스라고. 뭐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시죠? FF 브루스라면 우리 모임에 신약학의 어떤 대가, 그러니까 신약학 구약학에 있어서 그 대가이신 분이 되게 성경을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FF 브루스라는 분이 우리 모임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뭐 기독교 서적 52 안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서 배운, 그러니까 그분한테서 박사 학위를 딴 존 드레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조금 나와요. 근데 뒤에는 전부 다 그 배경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기 연동의 성경 이렇게 이거 제가 이번에 궁금해가겠어요. 이게 교재를 만들려고 딱 보니까 웬만한 내용들 진짜 저 형제님 진짜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웬만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조교재를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사서 중간에 보시면 진짜 그리고 모임에서 우리 모임의 관점이 있잖아요. 웬만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보조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저 허락 받았으니까 가능하죠. 네, 허락 받았습니다. 배경으로는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책도 좀 사시면 좋아요. 열린다 성경도 있고요. 고고학으로 읽는 성서가 있어요. 저 파일로 있으니까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떨기나무라든지 유대인 예수라든지 성경 속에서 이거 적지 마세요. 제가 다 이 파일 그냥 그대로 다 올릴 거니까 나중에 그냥 하세요. 예수의 풍습 12문 12돌, 12지파와 12제자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거는 최근의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저것도 읽으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유대인들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저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 분이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참 권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무서라는 분이 이무서인가요? 열린다 성경 쓴 분인데 이게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알렉산더라는 남자분들은 읽어볼만 하죠. 네. 알렉산더라는 책들이 알렉산더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알렉산더를 이해하지 않고는 신구약 중간서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세요. 요세푸스 4권짜리 진짜 두꺼운 책 4권짜리입니다. 네. 저희 집 오시면 보시면 되는데 진짜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제일 권하고 싶은 책은 뭐냐면 제일 권하고 싶은 책 이거는 적으셔도 돼요.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세요. 12권짜리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이에요. 로마인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읽으시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정말 한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전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한 번에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될 책 하면 열린다 성경,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 그 2개 정도 보세요. 그리고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도 필요하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인 이야기는 필독입니다. 그 다음에 개요로 쓸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뭔가를 하다가 막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요약된 내용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어떤 표 같은 것들. 차트 시리즈가 있어요. 차트 구약, 차트 신약이 있는데 그거 하셔도 좋고 프리셉트 구약 및 신약 교관이 있습니다. 이 책도 괜찮아요. 그 프리셉트에서 나온 구약 교관, 신약 교관, 성경 파노라마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것들 한 번씩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나중에 다 요약본 있죠. 차트 다 요약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차트 시리즈나 프리셉트 구약 및 저런 것들이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어랑 같이 성경을 보지 않을 거면 저는 좀 추천하는 성경이 프리셉트 성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프리셉트 성경을 혹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보세요. 그리고 주석? 이거는 이제 약간 지금 내용이랑 벗어난 건데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하세요. 집에 우리 주석들이 있는데 주석은 처음부터 내가 주석을 보는 건 아니죠. 그 주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집에 우리 모임의 주석들은 다 한 번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거 외에 그랜드 종합부석이라고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중고로 사면 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면 평생이 지나야 될 거예요. 근데 파일을 제가 드릴게요. 그랜드 종합부석 파일은 있으니까 파일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드릴게요.
가지고 맥도날드 신사주석 같은 경우 모임에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모임에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드리고 NIV 이 낭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그 텍스트들을 드릴게요. 저런 거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거나 뭔가 가르치는 거 할 때 중간중간에 꺼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선교, 여기 선교하시는, 그러니까 중국 관계대에서 저 중국, 스캔 중국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책을 전부 다 중국으로 스캔한 거 있죠? 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 스캔했냐면 파일로 보여주면 사람의 감동이 떨어지는데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다 스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진짜 성경책을 보는 것 같아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다 드릴게요. 다 드려도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하실 텐데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들 전부 다 드리고 오늘 강연의 오늘 말고 다음 주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오프닝이니까 아까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공부를 좀 해오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해올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제가 요청을 한다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계절과 기후의 차이를 좀 한번 그냥 조사 한번 해보세요. 계절이랑 기후가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농사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몇 월에 씨 뿌려서 몇 월에 수확하는데 이스라엘은 몇 월에 씨를 뿌려서 몇 월에 수확을 하는지 이런 차이 계절은 우리나라 겨울에 추운데 얘네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숙제를 하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일단 다 파일을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숙제까지 다. 이 파일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음 주는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질문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없으시면 기도 마치겠습니다.